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의 정체를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시된 사건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상 10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니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단호히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혼합하여 섬기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극히 오늘날 마찬가지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 뜨뜻미지근한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각성토록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결정하기 위해 희생 번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왕상 18장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계시록 13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과 깊이 연결된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적 표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세의 갈멜산은 어딜까요? 그리고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오늘날 각각 어떤 무리들일까요? 이 사건은 오늘날 어떤 예언적 사건을 상징 표상한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계시는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올린 경배는 말세의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인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대다수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엘리야를 상징하는 주님의 남은 자손이고 바알 선지자들인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하나님의 계명, 즉 주님의 친수로 기록된 십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킨 사람을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 즉 일곱째 날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믿음으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열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즐겨 순종한 사람은 예수의 증거,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거짓 선지자의 뿌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이방 불신자들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계명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개해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오늘날 기독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참된 신을 믿는지 가짜 신을 믿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당시 유대교회나 말세의 교회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기적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에게서 나온 거짓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잿된 불법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자격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입니다. 또 계시록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삼중연합 세력의 한 축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은 이교 강신술 세력이고 짐승의 입은 천주 교황권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은 개신교라는 것을 다음에 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심연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증언은 이교 강신술과 천주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으로 구성된 삼중연합 세력에 의해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제정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증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바알 선지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모든 교회들을 총망라해서 지칭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사는 오늘날 기독교라는 텃밭이고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 행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대적 예언의 사건인 마지막 선왕의 대정부는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이 제정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인침받은 주님의 적은 무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저기 다 자칭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은 교회라고 자칭 공언하고 교회들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다는 재림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그들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가 제정되고 시련이 임하게 되면 말세의 엘리야를 상징 표상한 주님의 안식일 계명을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자녀인 14만 4천인과 대다수 바알 선지자들 즉 바벨론 교회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짐승의 표 사건 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여러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법령으로 만들게 되면 세상과 교회들은 의무적으로 그 일요일을 지켜 경배하고 그 첫째 날을 신성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굴복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12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청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짐승의 표, 즉 일요일을 가짜 안식일이란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핍박이 두려워 일요일에 경배한다면 그것은 짐승 즉 천주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에 굴복하고 그 세력의 주인인 사단에게 경배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가짜 안식일 일요일 법령에 경배되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질장을 받게 됩니다.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에 경배 드리도록 하는 교회 세력들이 바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에 구분되는 것이 참된 표적과 거짓 표적입니다. 갈매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자학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바알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단순하고 열렬한 기도로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왕상 18장 38절에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충격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불로 태워 소멸시킬 수 없는 돌과 흙까지 완전히 태워 소멸시켰습니다. 번제물, 나무, 돌, 흙, 물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설명된 것은 점점 더 태우기 어려운 대상까지 전부 소멸시켰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돌은 일반적으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물론 고온에서 깨지거나 녹일 수가 있습니다. 흙도 일반적인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산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도리어 불을 끄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돌과 흙을 완전히 쏘아 소멸시키고 물까지 즉각적으로 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떴던 미지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일반 불과 다르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를 심판하는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 것 그 결과는 단순 물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제거해버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마지막 둘째 사망 즉 집행심판 때도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과 죄의 존재 자체까지 흔적 없이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킬 것입니다. 우리 10장 9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신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불러일으킨 엘리야는 오늘날 어떤 사람을 상징 표상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입니다. 특히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적용되고 1년 정도의 1월 법령 계도 기간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활발하게 셋째 천사 기비를 전파하고
교회와 세상을 경고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엘리야와 같은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이곳에 한두 명 저곳에 한두 명 있는 극소수 남은 무리들에 의해 권능의 늦은 비로 삽시간에 온 세상과 교회의 경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단과 재림 교단들을 물리치고 바벨론 가운데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당신의 권능을 임하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높여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과 증을 보겠습니다.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마치 밤중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들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선고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자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계속 18장 4절 예언이 완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월 법령 계도 기간 때에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별을 예언적으로 지금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외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극소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법령 계도 기간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거절한 적 없는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 안에 있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온 성도들이 11시 일꾼들로서 계명을 지키는 극소수 남은 무리들과 함께 늦은 비의 권능에 힘입어 함께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 위에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냈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성령의 강건한 능력이 정직한 자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두렵게 하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해방하거나 해방할 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 것이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하나님의 기별과 권능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임하여 애국어 방언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한 역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밥에서 나오라는 그 경고를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교단과 교파에서 예수 복음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뜨뜻 미지근한 그들을 패싱해버리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남은 자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보실 때 뜨뜻 미지근한 라우다이 교회들은 악한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교 개신교뿐만 거짓 선지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을 받고도 무활동하고 게으른 재림교회들이 더 큰 악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춰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빛과 특별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또 다른 증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빛을 자랑해서 큰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은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아, 너가 하늘 특권의 지정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천년의 선민 백성으로 특권을 누린 유대교회와 그 지도자를 지나치고 극소수의 목동과 이방인 박사들에게 주님께서는 초림의 기별을 이탁하셨습니다. 또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간절함과 함께 열심히 선교활동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말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말세에 떴던 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계속 3장 10절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세에 떴던 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는 재림 교회들입니다. SDA, RM, IMS 이런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무슨 늦은비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교만한 이 단체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시간에 깨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계속 3장 19절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극소수의 사람, 즉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권능의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권능의 늦은 비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사실을 통해 수많은 타락한 교회들과 확실하게 구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누가 참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드린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 바알 선지자들의 거짓심과 분명하게 구분시켜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말세에도 늦은 비의 권능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나타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명한 구분을 주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실천하면 최고 최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충격적 표적을 보아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여자 남은 자손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과 증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출세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번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짐승의 표를 받는 세상의 모든 대다수는 자신의 타락한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실재앙을 통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자신을 무가치한 종으로 여기고 날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 마지막 은혜 시기에 당신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마지막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남은 무리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셔서 복음 사업을 속히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늦은 비에 성령을 받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들과 분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끝까지 목숨과 마음을 다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인침의 증거인 권능의 성령을 받고 더욱더 유쾌하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유쾌할까요? 그것은 권능의 늦은 비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의 경배 사건은 오늘날 말세에 이 세상 지구상에서 펼쳐질 최후의 예언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따라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주님의 남은 자손과 인간의 계명인 이를 법령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굴복하는 경배의 싸움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송옥까지 받고 생명이 이태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짐승의 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의 축복의 증거는 표적과 기적을 수반한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